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대단히 익숙한,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눈치를 챘으면 좋겠지만 이런 익숙한 표현일수록 우리의 이해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나름의 이해는 있지만 하지만 그 이해는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 이 흐름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 마가복음의 이 문맥 안에서 주어진 이해이기보다는 각각의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서 가진 이해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두 개의 선언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두 개의 명령으로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 복음주의 시대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좀 모호하고 좀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어떤 명령, 실천할 수 있는 그 명령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당장 뭘 떠올리시죠?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울어야죠. 그냥 울면 돼요, 안 돼요? 그쵸? 가슴을 치면서, 그죠? 옆에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갖다 놓고 그쯤 돼야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 그러면 자꾸 내 죄가 뭐였는지 생각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생각 안 나는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개가 완료된 걸로 생각하죠. 그렇게 회개를 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때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집중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를,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과 어떤 명령이 있죠. 그러면 이 명령은 그냥 맥락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 복음이 들어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말이라고요. 이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선언, 이 선포에 기반하여, 그러니까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은 두 개의 선언, 두 개의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언,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랑 전혀 다른 사고를 한다고 그랬었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순차적인 사고를 하지만 그들은 이체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또 대단히 일반적인 사고이며, 그래서 그 사고가 그들의 언어 습관에 많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중언법이라는 거예요. 이 중언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병행을 해서 나열을 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지만 이게 다른 단어죠. 그걸 같이 써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많이 들었죠. 그의 나라 따로 그의 의 따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덜어 쓰죠. 법과 질서, 그렇죠? 법 따로 질서 따로 의미를 막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통된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죠. 안녕과 평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이는 1차적인 표현은 돌이키라라는 말이라고요. 어떤 가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해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자꾸 어떤 사색적인, 사변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성경은 언제나 실제적인 단어, 우리의 생활과 늘 밀접한 단어를 쓴다. 복음이라는 말도 그렇다고 그랬죠.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치적인 말이며, 정치적인 사건은 늘 그 정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바꾸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 우리 삶의 변화를 추원하는, 포괄하는 말인 것처럼 믿으라는 말도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말,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강조하는 거라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돌이키라, 돌이키라, 완전히 돌이키라.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은 뭘 기반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복음. 그 복음이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말은 대단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로 그동안 인식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 때가 찼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우리는 사실 요구했었죠. 그때는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그때를 이렇게 정했는가에 대해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그 말을 보자 어떤 힌트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사건의 두 국면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때가 찼다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렴되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분기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직은 들려야 돼요. 아직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때가 찼다는 말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힌트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요한이 잡히시고 신학하셔야겠는데. 맞아요. 요한이 잡히고. 왜 그럴까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례 사역하시다. 왜 접했어요? 제가 그냥 안 물어보면 더 좋았을까요? 그래도 거의 한 70점 이상 되는 답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요? 네,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였죠. 죽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요한이 잡힌 후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요한이 잡힌 후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호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요한이 잡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만 그래요. 그건 마가가 어떤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걸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가 잡혔다고요. 물세례를 주는 자가 잡혔다고요.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가 잡혔다고요. 그러면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요한의 사역은 끝이에요. 물세례를 주는 건 끝이에요.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게 끝이에요. 왜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왜요? 때가 찼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전에 살펴봤던 문맥으로는 보다 강한 이가 왔으니까. 보다 강한 이가 와서 뭘 하신다고요? 죄와 죽음을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었던 최고의 한계였던 죄와 죽음을 결박할 이가 왔으니까. 그가 예수이죠. 그런데 그 때가 찼다는 것이 예수가 왔다인데 그게 다시 어떤 문맥을 가지는 게 있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유일한 목적,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겠다 이죠. 사랑은 100%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조작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강요되고 조금이라도 조작이 되어서 100%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굴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신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다고요. 선택권을 주셨다고요.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선택했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자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따라 들어왔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 죽음은 다만 육체적인 죽음일 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단절, 관계의 죽음이 되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어요. 당장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형제 사이가 단절되어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주죠.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니 그보다 더 먼 관계가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일은 다 결국 죄가 틈타오고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죠. 폭력이고 거짓이고 사기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으로만 귀결되는 그 상태를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 정말 칠 같은 빛 한 줄기 없는 그 흑암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하는 일이 결국은 죽음을 이끌어내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이라고. 그게 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자, 그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쯤 했으면 됐다, 이제 그쯤 살아갔으면 됐다. 나 아닌 다른 것 사랑하기로 한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 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뭐냐? 죽음 아니냐? 살인 아니냐? 간음 아니냐? 거짓 아니냐? 도적질 아니냐? 거짓 증거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낸다, 생명을 보낸다, 진리를 보낸다, 길을 보낸다. 이제 너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죽음, 모든 어두움, 그것과 예수를 통하여 보여줄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진리, 나의 길 비교해봐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예요. 때가 찼다.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도 된다. 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의 인생 속에서 다시 펼쳐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이 뭘 만들어내는지 살아볼 기회를 충분히 주셨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게 얼마나 덧없는지,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지, 그 끝이 어떤지 충분히 겪어볼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대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같이 주셨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돌이켜야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길의 끝이 어떤지, 아니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면서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모든 인문학이 증언하죠. 거창하게 말해서 인문학이지만 여러분 보시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죠. 돈이 다가 아니더라. 재벌집도 다 소용없더라. 그거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야기라고. 거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 돌이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셨다고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죄와 죽음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귀결되었었던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귀결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죽음조차도 우리를 살리는 길로 만드셨다면, 죽음조차도 이김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간혹 넘어지고 간혹 지더라도 그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라고, 나를 사랑하라. 이제 나 말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이제 내 길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이제 내 진리 말고 다른 거짓 진리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로 보여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보여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 길로